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로고스 타문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명절도 잘 보내고요. 네, 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가 살피기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주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곳까지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가 살피기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주로부터 시작된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주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곳까지 네, 우리 찬양하며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양희영 부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
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으로 예배드리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나 용서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주의 보혈로 용서받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믿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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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 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 우리 걸러서 13절 14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아멘. 우리 친구들 회초리를 알고 있나요? 회초리? 또 그냥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회초리.
음, 이 회초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네, 보통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회초리가 언제 사용되죠? 네,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이 회초리를 사용하세요. 부모님은 이 회초리를 사용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혼내지 않고 그냥 두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그냥 두면 우리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회초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가장 두려운 왕이 되도록 다윗 왕을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우리 로고스 타문의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계명 중에서 6계명과 7계명을 어겼어요. 우리 6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네, 이 두 가지 계명을 다윗 왕은 어겼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살인, 간음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였냐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빼앗아서 임신시키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하게 했죠. 왕이여,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정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말해 보시오. 이 놈은 정말 나쁜 놈인데 반드시 버려주십시오. 말해 보시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소와 양을 많이 키우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는데 이 나쁜 부자가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새끼 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다윗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 놈은 죽어 마땅하다. 반드시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도록 할 것이다. 나단은 분노하는 다윗 왕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가볍게 여겨 충직한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는단 말이냐. 이 일로 인해 칼이 너희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요? 왕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었지만 자기 위치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울며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범죄하여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였어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로고스 탐문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마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매일 짓죠. 하나님께도 또 부모님께도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친구를 미워하는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아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만든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눈을 감고 자신의 죄를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인 거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네, 우리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다 이걸 생각하고 정하지는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손바닥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자신의 죄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더 필요하죠.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저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고 노력하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로고스 탐험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제 40과 복수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선지자죠. 자, 1번 이사야, 2번 에레미야, 3번 나단. 네, 3명의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일까요? 기억했나요? 자,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1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2번,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어요. 너무 쉬운 문제네요. 답 확인해 볼게요. 네,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죠. 자, 광고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2월 20일, 27일 겨울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는 이렇게 기도해요입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2월 13일 우리 졸업 예배 드리고 6학년 친구들은 이제 학생부로 올라가는 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과보다 오늘도 사실과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우와, 부럽다. 다윗은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 번쩍거리는 왕관에 카리스마 넘치는 저도 너무 부럽다. 그러게, 정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인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지었어. 정말? 말도 안 돼. 저렇게 멋진 왕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어겼어. 오,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저 여인을 빼앗아올 수 있는 방법이. 다윗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욕심을 멈출 수 없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아, 실망이야.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다했으니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또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음에 이르게 했어.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다윗 왕이시여, 의로우신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말해보시오. 어느 마을에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려고 보니 자기 가축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의로우신 다윗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악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놈을 당장 엄하게 다스려야겠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어. 맞아. 지금 다윗은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어.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다윗, 하나님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였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원래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용서를 구할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사람이야. 자신을 돌아보자.